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땅에 거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 들어간 거죠.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어떻게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구석구석 뒤져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조금 많이 다루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사건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진다면 하여튼 성경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해도 가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지식들은 여러분이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성경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축복이다,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가리라 그렇게 보고 복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1장 창세기 1장 28절에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12장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복에 대한 것을 우선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풀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넓게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야. 이르시되 이 얘기는 당신이 하실 말씀을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면 그 계시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절서부터 3절에 대한 내용, 2절과 3절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현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러니 정말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손을 준다 그러니 정말 자손을 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세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이나 자손이나 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체로 우리들에게 와줘야 되는데 그 계시체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영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현세적으로 분명히 구약 성경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사건으로 거듭 말하고 있다는 것. 영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누구냐? 택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택자가 되어졌던 것은 창세기 11장 바벨이라는 그 탑에서 제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세 영원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가 되어졌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주먹만한 나라를 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땅에 제주도와 같은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애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 430년 종살이 했는데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들은 내 종으로서밖에 살아갈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배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누구를 쳐요? 애굽을 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보다 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430년 종노릇했던 그들은 종으로 뺏기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이스라엘 말하는 나라를 조망만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최강국을 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디서 태어냐? 우상 숭배하던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계시하신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나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보다 관계를 맺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이 뭐다? 세 가지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손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땅 주리라 가나안 땅 준다. 7장에 가나안 땅 들어갔죠. 세 번째 복을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봅시다. 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 풀어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율법으로 푼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예전서부터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끌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다. 그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삭이 있었고 이삭 외에 7명의 자손이 있었으니까 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나 자손이 아니고 약속한 자만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여인의 후손도 자손이거든요. 씨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씨냐? 갈라디아서 3장.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켰는데 누구예요?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을 이미 나도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복에 대한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자손 씨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해서 3대 조건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계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땅 준다 그러더니 가나안 땅 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결국은 그 땅이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셨고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준다는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구약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봉사해서 복 준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그냥 여러분과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듣는 얘기지 그런 거 성경에 없다니까요.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 잊지 마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2절과 3절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압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약간씩 자손 준다, 땅 준다라는 이 형태가 조금씩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조금씩 변형이 되지만 내용은 동일한 선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복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시고요. 자,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해요. 창세기 13장 6절 13장 6절 16절 한번 쳐보실래요? 아, 네, 맞아요. 예, 보세요. 여기도 맞는 얘기고.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뭐 주신대요? 땅을 주시게. 자손을 주셔서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다는 게 뭐야?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15장 5절. 땅 주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자손이 하늘의 무뼈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17장 4절서부터 6절 보세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열국에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 많이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 축복한 건 그게 축복한 거라니까요. 6절 보세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되어지는데 나중에요.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것이다.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되어질 것. 그러니까 자손 많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신이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서 또 그 백성들이 하나쯤으로 갈라져서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서요.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서 쫓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내 씨로 크게 성할 것이다. 자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장 4절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보세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서 내 자손을 보다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12장서부터 자손에 대한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32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32장. 너무 더우면 저 뒤에 조금 틀어보세요. 그냥. 자, 보세요. 그러면 28장 14절 또 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져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실 거라는 거죠. 다시 32장 1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자손 주시겠다, 땅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인 거지 그냥 우리끼리만 믿는다고 해서 믿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논리에 다 맞게끔 되어져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다 구약 성경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는. 근데 그 예수가 오므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후사로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당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돼서 온 땅에 가득해. 아니 노예로 사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왜 아기를 많이 낳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자손 축복하신다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충만해야 되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약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인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거는 여기서 저기서 부처님도 하나님이라고 떠드니까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3장 10절 보세요.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하겠느냐. 4분의 1도 따로 떨어놨어도 계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의인이 죽음 같고 죽기를 원하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이스라엘 수가 헤아릴 수가 없어서 셀 수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자손 충만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다 하는 그 예수를 믿게끔 되어졌다니까요. 믿게끔 되어진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그럼 봐요. 열왕기상 3절 8절 해봐요.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이 얼마나 수가 충만했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손에 대한 것, 씨에 대한 것,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 치세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도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만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에요? 바벨탑에 대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흩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늘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외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악한 것을 인해서 심판을 했고 바벨탑에 대한 사건도 하나님이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은 가운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향해서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데, 자,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아브라함이 바벨탑의 사건, 우상 숭배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 주죠? 구원이라는 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떻게? 자손이라는 걸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그를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 가운데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구원받는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명하시고 그 말씀대로 당신이 명하신 대로 이뤄가는 것이 뭐다? 택자의 삶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자였고 불순종하는 자리였는데도 결국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나도 늘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인하여서,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을 인하여서 승리가 있는 자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 모두 제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범죄한 모든 족속에게 무엇과 같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이 모든 사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인류의 우주적인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 나가면서요,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다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우리 꼭대기로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그랬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들 중심에 늘 우리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그것을 어디에요? 드러내고 있어 살고자 한다. 그래서 그 바벨탑의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게.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명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복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쳐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해서 주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는 우리 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의 사건과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택자가 되어졌던 자들은 어떻게 인생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벨탑에 쌓였던 그 모든 인생은 자기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자기네 힘, 자기네 지혜, 자기네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찾아왔던 아브라함의 운명은 자기에게 인생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고 그의 삶을, 이 약속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영원 전서부터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여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 것처럼 택자인 여러분과 나도 누가 주관해 나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인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벨탑 사건까지는 제 가운데 흥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시고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떠했으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섭하시고요. 그렇죠? 그들의 생애가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나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저라니까요. 저는 목회를 꿈꿔본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 꿈꿔보지도 않았고요. 성도들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는 감히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요런 한 20평짜리 여기 지하실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신유은사가 그때는 좀 강했어요. 그래서 신유은사나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그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한다 자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꿈꾸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훈련이 들어오고 연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복받는 그 일을 방해했을 때는 그에게는 훈련이 들어가고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것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복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택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으로 간섭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여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쳐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었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22장까지 가서 다 이루신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은혜와 복과 승리는 하나님의 택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의 승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승리자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걸어갔던 가정이 있어요. 여정이 있거든요. 근데 야곱도 똑같이 그 길을 걷고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걷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 야곱의 삶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서 어디예요? 세겜 땅이라는 데를 들어가고 있어요. 세겜 정리하세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그러면서 베델이라는 데가 나오고 있어요.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9절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세겜이 나오고 베델이 나오고 아이사이 남방이다.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헤브론 지역을 지칭했을 때 아이사이 남방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을 보면 베델이 나오고 세겜이 나오고 헤브론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런 여정을 걷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또 나오죠. 야곱이 어디 가요? 세겜성에 이르러서 그 안바에서 장막을 쳤고 자, 그 장막 친 밭에 세겜이 또 나오네요. 세겜이 나오고요. 자, 20절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이스 이스라엘 어쩌고저쩌고 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봐요. 그러면 창세기 18장에서 세겜 땅 나왔죠? 자, 창세기 35장 14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세겜, 베델 이렇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35장 27절 야곱이 기르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르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이 이삭의 우거든 헤브론이다. 그래서 헤브론이 뭐라 했어? 남방이다. 그러면서 아이성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나 누구요? 야곱의 삶이 무엇으로 등장해? 세겜, 베델, 헤브론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누가 똑같이 살았죠? 야곱이 똑같이 살았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뭐 복을 받니 안 받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데 영원전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했으니까 아브라함같이 우리 똑같이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펼쳐져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하고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거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어지죠. 그게 없으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어떤 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같고 시립다 뭐 해놓고 막 달라고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여러분과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왜 줬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럼 너네들 그렇게 하나님 못 사랑해. 그래서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보내서 예수님이 율법 완성시킴으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킨 자가 되어주게끔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거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지. 그 여러분 그럼 막 복 달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 지켰어요? 예? 예?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할 때가 더 많으시잖아요. 예? 나도 얘기할 것 없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막 복을 달라고 기도만 정성만 다드리면 하나님 앞에 정성만 다드리면 복을 준다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허비한 세월이 몇십 년인데요. 예? 주님 앞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예? 자, 그러면 봐요. 이렇게 똑같이 지명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도 보다 그 삶을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복 주시겠다는 거죠. 창대케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도 동일한 세검을 통해서 베델을 통해서 아이라는 성을 지나서 그 삶을 고백했다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봐요. 야곱처럼 양통머리였고 그렇게 형편없는 실력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남 등치고 막 야가 빠지기가 이럴 때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힘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결국은 훈련시켜서 뭐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성취하면서 12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셔요. 네? 안 순종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없는 무슨 복을 자꾸 와서 달래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봐요. 야곱이 지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사기꾼이 이스라엘 나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요, 아브라함이 걸었고 야곱이 걸었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하게 걸어가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또 나오죠. 베델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자 여호수아 8장 9절 보세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서편 뭐가 나와요? 베델이 나오고 아이 사이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헤브론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장 30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에발산에 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 통일해요.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끌고 가시는 것도요, 통일한 장소를 거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죠? 야곱도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명하시고 우리들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누라 팔아봐서 부자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생활이 있었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아. 마누라를 팔아먹어도 떠나지 않고 복을 얼마나 줬는지요. 그때서부터 아브라함보다 가부가 되어진 거예요.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재물 주고 짐승 주고 종들 보내가지고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의 역사는 재미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갖다 너무너무 웃겨 이렇게 하면 너무 경홀한가? 예? 너무 재밌다니까요. 성경은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얘기. 그래서 재미있는 거지. 여러분 율법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랬는데 회개는 여기서 눈물 찔끔찔끔해서 회개를 했는지 아는데 나가보니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믿음도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자 그럼 봐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해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믿음의 후사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세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세웠죠?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상징하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세우셔요?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되었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도 최초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응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풀어나가리라 그렇게 보고요. 자, 이거 봐요. 이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대.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온다니까요. 믿어야 복이 됩니다. 믿어야 역사가 됩니다. 이래서 하면은 크게 했는데 아니 나가면 안 믿어지는 거야. 예? 안 믿어진 건 왜 안 믿어졌을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해서 그래요. 왜 안 믿어질까? 믿으면 복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왜 역사 안 했을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면 믿음을 주셔야죠. 왜 안 주시겠어요?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부재하다 그 얘기. 우리가 뭐 정성이 부족하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겠어요? 예?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막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 하나만 풀어도 하나님이 일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아브라함 고난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기근 왔었잖아요. 애굽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뭐 주더라? 복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일하셔요. 여러분만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을 부인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 없다고 믿음 없는 말 했다고 아니 믿음 없긴 마누라 약속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잊어버리고 애굽 내려갔다니까요. 네. 마누라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더니 안 떠나요. 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 주니까 어머 하나님이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복 줬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을 내 주의를 향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그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추구하는 세계는. 자 보세요.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믿음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100세의 아들을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100살 되어진 할아버지가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또 자손이 나온다는 믿음까지도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기 때문에 기꺼이 주면 이삭을 없는 중에 주셨거든요. 그러면 죽었다 해서 또 달리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는, 이 말씀의 세계는 이런 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 당면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생기가. 그래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힘써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안 생기면 진리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다 놓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을 때 저절로 은혜는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넘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이유도 따지지 않고 100세에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따라서 자손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 주시는 거 복 주시는 거 누가 개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도다.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복 주신다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셔서 자식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3절 했는데 자 저에게만 의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한 사도 바울의 일행이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곧 예수 우리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갔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까 나도 앉힌 바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뭐다? 오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도다. 사도 바울의 일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죽은 것도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살아난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나신 거고 함께가 중요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뭐예요? 하늘에 앉혀버렸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근데 뭐 구원에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 오시면 얼른 다 같이 가니까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 앉히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6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도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것도 누구를 위하며? 나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함이다? 여러분을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거 찬양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니 안 받니 그런 얘기 할 것이 없어요. 아니 해서 복을 받았으면 안 하면 저주받는 건 왜 얘기 안 해요? 예? 저주받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니까 저주받는 것도 얘기를 해야죠. 의도 터졌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럼 봐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함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으키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도 나를 위해서 충성했으므로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준 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것도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서 생명이 되어진다면 은혜로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지고 그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잔잔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간섭하셔요. 그 영혼 속에 만지심 속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된다 그 얘기. 근데 바빠서 순종 못 하시잖아요. 그냥 예배 드릴 때 막 불러 이런 은혜만 좋으시고. 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 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죽은 자였는데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 위함이도다. 죽은 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사신 것도 나를 위해서 사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는 안 이루어지겠어요. 자,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죽으심 그의 살으심 나의 살으심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 우편이라니까 좌우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활도 본받았으면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보겠어요. 한 절만 더 볼게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예? 예수님이 행하신 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함께구나.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행하심 속에 내가 다 들어가 있구나.
다시 정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거 야곱에게 일어났고, 야곱에게 일어났던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의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살리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은 승리자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냥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도 결국은 뭐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이 있는 자로 세우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나 그런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상 숭배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대표로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생기니까 아내 사라 누이를 속이고 애굽 왕에 팔죠. 그래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노예를 가지고 오고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떵떵 부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종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인 거예요, 하갈. 근데 그 하갈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바보 같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되게 역사하시고 되게 축복하고 부자 만들었는데, 거기서 가지고 온 노예 종 하갈을 갖다 보다 믿음이 없어서 누구를 취해요? 자식 낳으라고 첩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축복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끊임없이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17장에 와서 자식 준다니까 너무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아유, 100세 되고 90세 됐는데 무슨 아들을 줘.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다? 비웃음이에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뤘다는 믿음으로 이삭을 했을 때 비웃음. 아유, 그렇게 멍청한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셔서 자식 주셨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좋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꺼이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요. 새 짐승 잡아서 딱 갈르시고요, 오셔서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중에 해요. 그때 당시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그렇게 짐승처럼 반 쪼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너네들 지키지 않으면 쪼갠다. 근데 일방적으로 당신이 언약했기 때문에 당신이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햇불로 혼자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쪼개져서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쪼개지고 부서져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진다. 정리해요. 이제 끝났어요.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제 배워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쪽이 팔려가지고 작전동 이사 가려고 했었거든요.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하늘을 쳐다봐야, 예? 먹는 것 때문에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자식 새끼 등록금 그때 10몇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하늘을 쳐다봐야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랬을 때 얼마나 원망과 불평. 저는요, 이 말씀을 몰라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원망과 불평을 너무너무 했어요. 네, 너무너무.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지, 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불우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지 뭐. 내 부모님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그리고 맨날 욕이나요. 그러니까 뭐가 저저저거 시집오니 또 저저저거 맨날 그거 한 것이 제가 한 일이에요. 그래도요, 은사가 불일듯이 일어나요. 은사가요. 예언 기도가 어떤 때는 쩍쩍 잘 맞기도 하고요. 저도 때로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 딱 앉아서 딱 하니까 걷더라니까요. 예? 그런 일들 간간히 있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어려우니까 말씀의 세계가 안 들어오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은사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어?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 믿음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은혜로서 하나님을 보아지지 않으면 그건 지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며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곳으로 막 발짝발짝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있던 것처럼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와지면 이 믿음의 생활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없고 은사는 나타나고 쪽지게처럼 찍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왔고 그래서 안 가려고 싶은데 구역장이니까 안 갈 수가 있나요? 네? 저는요 다 할머님들만 구역장을요 저는요 전도사님 저를 이뻐하셔가지고요 할머니들만 저한테 그렇게 막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할머니들만 그렇게 다 7, 8을 모시고 그걸 바꿔주지도 않으시대요.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봐. 네. 잘 아시잖아요. 네. 가다가 그래 어쩔 수 없이 가면 찬송가가 들려요. 길바닥에서 찬송가가. 그러면 그 사랑은 또 젖어가지고 정말 울면서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가서 요만큼 눈 떠서 한 2년을 편안하게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요만큼 눈 떴어요. 요만큼.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내가 1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목회를 전도사로 시작하면서 성경 파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세계는요 정말 놀라운 세계예요. 이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아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모르면서 무슨 믿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신약에 와서 다 이루셨어요. 지금 막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모든 역사는 그분에게 있음에 순종하는 그 삶을 이뤄나가실 수 있도록 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주어진 생애 동안 풍요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